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는 인유환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미국 분이세요. 미국인이에요. 딱 봐도 한국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국인이야. 그런데 한국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북 전주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한국인이야.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다 한국에서 한국 이름을 갖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윌리엄 린턴이라는 분이신데 한국 이름은 인돈이라는 이름으로 쓰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휴 린턴인데 아버지 한국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국 이름으로 인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으로서. 왜냐하면 이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호남 지역에선 유명한 선교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거야. 그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인유한 그 교수님께서 그 대학 시절 때 연구 강사로서 재직했을 때였대요. 외국에서 이제 학술대회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근데 대단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안내할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 중에서 그 영어를 잘하신 분들이 그 선출되어지고 자원을 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인유한 교수님이 이제 같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버스를 세 대를 대절을 해갖고 한 버스당 40명이 들어가는 버스를 대절한 겁니다. 그리고 민속촌으로 갔는데 이제 점심때가 됐을 때 이제 주최 측에서 햄버거 세트를 준비를 해서 외국인들이니까 햄버거 세트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매정한지 한 버스당 40명이 탔는데 10명은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30명이야. 한 버스당 30개만 준비를 해준 거야,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님들은 30명은 햄버거를 먹고 자원봉사자들은 못 먹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인유한 교수님이 탑승했던 그 버스를 고민해 보니까 이거는 먹는 사람도 불편할 것 같고 안 먹는 사람도 불편할 것 같고 서로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차에서 내려서 자비로 햄버거 세트 10개를 또 주문을 해서 본인의 차 안에서는 40명이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먹고 자원봉사자들도 먹고. 그런데 버스 두 대가 남았잖아요.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이 버스는 그냥 30개 외국인들만 먹고 한국인들은 안 먹은 거야. 버스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먹는 분들 불편하고 안 먹는 분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인유한 교수님의 선배 교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는 말이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너 사람이 괜찮다.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이크 잘 안 나오나요? 그냥 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교수님이 나중에 병원을 차려서 병원장이 되었는데 인유한 교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중요한 요직에 이 교수님을 앉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시작했느냐면 전 세계의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모였잖아요. 모였고 그 버스에 40명씩 탔잖아요. 한국인들 봉사자들도 전부 다 의과대학 교수님들이야. IQ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죠. 의과대학 아무나 못 가요. 의과대학 갔더라도 의과대학 교수 아무나 못 해. IQ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IQ가 뭡니까? 인텔리전스 쿼션트란 단어인데 약자잖아요. 머리가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머리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도 남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해요? 그걸 EQ라고 하죠. 이모션 쿼션트라 그래요. EQ가 없는 거야. IQ가 좋다고 다 성공할까요? 성공할 확률은 높지만 거기다 EQ까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IQ 좋은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머리가 안 좋아도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한 줄 아세요? TQ가 좋아야 돼. TQ가 뭡니까? Thanks, quotient. 감사 지수가 높아야 돼.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는데 머리가 IQ가 180이야. 하나님이 사용하겠어 그 사람을? 안 사용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것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없어도 이것 있으니까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망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감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요? 1년에 한 번을. 7월 달에는 맥주 감사를 지키고요, 11월 달에는 추수감사를 지켜요. 1년에 감사절기가 두 번이 있는 거예요. 왜 감사절기를 지킬까요? 하도 사람들이 감사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상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약해져 있는, 잃어버린 이 감사지수 TQ를 높여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원망이 아니라 이제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 이때는 더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0명의 환자를 100%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10명이 다 전부 다 주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감사했어.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이 10명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가까이 있는데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죠. 그렇죠? 멀리 있다는 소리예요.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했고 왜 멀리서 목이 찢어지라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에 대한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이게 법이에요. 구약시대의 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병이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환자는 문둥병이 딱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격리 조치해. 우리가 요즘 코로나 걸리면 격리 조치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딱 생기면 격리 조치야.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 가족들과도 같이 못 살아. 혼자 살아야 돼. 언제? 나을 때까지.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 이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 그리고 혹시 사람이 어디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어디 지역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냐? 아까 성경 말씀 뭐라고 했느냐면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를 풀어야 돼요. 머리를 풀고 자기 옷을 찢어야 돼. 찢고 걸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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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다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가다가 이 사람 누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들리거나 머리를 산발한 사람이 있으면 문둥병자구나 하고 피해가. 법이 2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요. 문둥병은 고통을 모른다 하더라고요. 내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아 하고 약을 받을 텐데 모르고 있다면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거기다가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뭐예요? 영혼의 고통이야. 사람들이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해. 벌레 취급해. 왜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문둥병은 그 당시에 참 우리가 깜짝 놀랄 병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과 상종하지 마라 하고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문둥병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 죄덩어리인 거야. 벌레 중에 벌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도 괴롭지만 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메시아래. 하나님 아들이래. 야, 죽은 자도 살렸대. 야, 앉은 병이도 일으켰대. 이 소문이 막 들리니까 희망이 생겨요. 뭐예요?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병이 낫는 거겠죠. 병이 나서 내 가족들을 만나는 게 소원이겠죠. 그러니까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근데 가까이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여, 여기 좀 보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시고 그들을 10명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로와 내가 안수해 줄게, 이런 말 안 해요. 일로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둥병이 나음을 입게 되면, 치료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야 라고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나으면 제사장에게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는 나았어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제서야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이제 나을 수 있어, 나았어.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길로 그냥 가, 이 말이에요. 고쳐줬다 안 고쳐줬다?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17장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게.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해 줬어요? 아니요. 예수님 불러다 기도해 줬어요? 아니요. 그냥 그냥 제사장에게 보여줘. 이미 문둥병이 있는데 보여줘.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고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병 고침은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줬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못 고쳐요. 저는 여러분 못 고쳐. 누가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유명한 목사라 그들에게 머리 집어넣고 안수해 주세요.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해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고치니까? 하나님이 고치니까.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유명한 어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수도 안 했어, 기도도 안 했어. 야, 그냥 보여줘 했더니 아멘 하고 믿었어. 뭐를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 말씀을 믿으니까 고침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고침받았어요. 자, 문제는 뭐냐? 가다가 고침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달려나와야지.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명만 왔어. 이게 참 놀라워요.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몇 사람이 왔다고요? 한 사람만 왔어. 90%는 안 왔어. 10%만 온 거예요. 그 9명은 낫네, 좋아, 행복해, 달려나갔어. 근데 한 명은 주님이 고쳤구나 하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온 거 고맙고 기뻐요. 그런데 안 온 9명 때문에 탄식하셔, 주님께서. 그 다음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야, 9명 어디 갔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한 명도 없구나. 이방인. 지금 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왔고 사마리아 사람만 온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냐? 이 말했어요. 자, 이거 차별 대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북쪽에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남쪽의 수도는 유다 예루살렘이었고요,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결국 유대인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 취급을 안 했어. 우리의 동족으로 취급을 안 했어. 뭐라고 했어? 성경에 개 취급했어. 개라 그랬어. 개.
왜 그랬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늘 받으면서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혼혈아들이 많이 생겼어. 한마디로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너희들은 아수르인들과 섞였잖아. 너희는 이제부터 선민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 너희들 상종 안 할 거야, 이방인이야 라고 취급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넘어갈 때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 사마리아를 안 가고 삥 돌아갔어요. 일부러 그 땅을 안 밟고.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이방인 외에는 왜 아무도 안 한 이 말은, 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 나머지 9명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떠났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니들이 말하는 그 이방인 이 사람이 훨씬 나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IQ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Q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시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 주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져봤자 하나님보다 더 많아요? 아니잖아요. 머리 좋아봤자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머리 좋은 거 관심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은혜가 떨어져요. 그 뭡니까? 아까는 문둥병을 고쳐줬고, 감사로 오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라,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선물도 주신 거예요. 9명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 병은 고쳤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지. 저는 그 다음에는 이 9명과 사마리아 사람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린 모르지만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인 병도 고침받았고 구원도 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따랐을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 9명은, 아니, 고침받자마자 예수님을 잊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 은혜가 점점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어쩌면 예수를 부인했을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감사해야 은혜가 또 와. 감사해야 또 은혜가 덮여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멈추는 순간 은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뭡니까? 감사가 축복의 선순환의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은혜를 주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번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감사해. 그럼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죽을 때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감사를 멈춰, 원망하고 살아, 은혜가 와요 안 와요? 끊어져.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어. 신앙이 좋고 나쁨에 그 드러나는 것 현상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원망하느냐. 원망하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선순환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감사하지도 않아. 이게요 반대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 감사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런 현상은 말세일수록 더 심해진대요. 자,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건 좀 띄워놓으세요. 자,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특징이 나와. 죄인들의 특징이 자기만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자기가 최고야. 두 번째, 돈을 사랑해. 하나님과 돈 선택하면 돈 사랑한다는 거야. 또 자랑해, 교만해, 비방해, 맨날 원망한다는 소리예요. 부모를 거역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한다. 죄인들을 쭉 열거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바울이 그 얘기를 집어넣겠냐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것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이제는 원망이 터져나오면 막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애를 쓰시고 주신 것을 보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지수를 어떻게 높일까요?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 불감증이 심해진다는 건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신앙이 좋을수록 감사 지수가 높아요. 자, 초보적인 감사가 있어.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이것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초보적인 감사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수준이 높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건 원했는데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게 최종의 감사의 지수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감사예요. 근데 사실은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초보적인 감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쉽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늘 감사합니까? 아닐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이 안에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보는지 아세요? 없는 것 봐요. 없는 것. 없는 것 보니까 감사가 안 터나와. 신앙이 좋은 건 뭡니까? 있는 것 보는 거예요. 주신 것 보는 거야.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지. 자꾸 내 눈은 없는 것만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맨날 그래. 이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겠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렇지. 신앙인들은 어려워 했어요. 신앙이 똑같아. 잘 되면 원래 그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아. 안 되면 하나님 탓. 제가요 가만 성도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기도 잘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도 잘 안 해.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기도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이까? 그런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해. 원망은 되게 많이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인 것이. 왜 그래요? 잘 된 게 다 여러분 탓이요? 다 하나님 탓이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예배드린 것 여러분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었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것 먹어도 하나님의 생명 뺏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하나님 탓이지. 자녀들 잘 사는 것 걔들이 똑똑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지. 여러분들이 24시간 자녀들 손잡고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니까 인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만 터져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9명 원망했던 떠나갔던 9명 90% 안에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1명 10% 안에 드는 사람입니까? 우리 세우는 가족 여러분들은 기독교 인구 가운데 20% 안에 들으셔야 돼.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집 갖고 태어난 분이 누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부자인 아빠가 아기 태어나면 아기 명의로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다 벌거벗고 태어났어. 근데 지금 옷도 있지. 집에 보면 뭐 가방도 있지. 살 집도 있지. 통장도 있지.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작년에 이렇게 좋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어렵네, 왜 자꾸 없는 것만 바라봐요? 왜 자꾸 주신 것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뭐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마치 우리 입맛과 같아요. 입맛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머님이 김장을 하셔갖고 제가 좀 도와드리고 왔거든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김장김치를 딱 한 다음에 밥을 먹는데 반찬이 뭐 있어요? 그냥 밥하고 김치 하나 딱 올려놓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렇죠? 김장 한 다음에 밥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다른 반찬 필요 없어. 찬밥도 괜찮아. 그냥 김장김치에다 밥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게 입맛이야. 여러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이 까끌까끌한데 자녀들이 내 생일이라고 해서 근사한 한정식으로 초대를 해서 막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막 고기도 있고 뭐 산적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뭐 탕도 있고 막 있어. 내가 입맛이 안 좋아. 얼마나 드시겠어요 그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 근데 입맛이 좋으면 김치 하나도 그렇게 맛있어. 감사가 입맛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있어야 감사하죠가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앙, 감사는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바라야 돼.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생명 줬지, 영혼의 생명 줬지. 너가 모든 거 다 받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죠? 여러분들이 저 공기 만들었어요? 산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태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때때로 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다 내가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니까 감사, 이거 아니겠어요? 또 성경을 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가지고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있는 것에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누가 감사한 줄 알아요? 족한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봐야지. 이만큼은 없네요, 이걸 보면 원망이 나오지.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자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가졌어도요 저 부자 보면은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 그거 보면 안 돼.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물질이 많아요? 아니에요. 맨날 전도하다가 얻어맞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늘 감사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뭘 자족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라요. 몸이 아프십니까? 이만한 건 감사하셔야 돼. 더 아플 수 있거든. 하나님이 더 아플 수 있는 거 막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감사가 필요해. 우리에게 없어도 감사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 내가 필요한 거 이만큼인데 안 줄 때도 있어. 내가 3년을 기도했어, 4년을 기도했어, 5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 그럴 때도 있어. 그럼에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이유가 있겠지 뭐.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절을 해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버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요? 불을 보여줘. 풀무불. 풀무불이 뭐냐면, 그 당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풀무불이라고 했는데,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분명히 유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전.
기름이 있었을 거야 땅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풀무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야. 그러니까 기름이 타는 불이야.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불을 보여주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타 죽일 거야? 절해. 싫어요. 하나님만 믿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아귀에서도 건져내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정말로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응답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면 가능하다. 김의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텍사스 주립대의 암센터 종신교수예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미국에서 저명한 의사를 뽑는데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뽑혔어요. 1991년도, 1994년도. 이분이요 교회에서 찬양단을 하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찬양을 할 때 암세포, 면역세포가 있어야지 암세포가 안 자라는데 면역세포가 200배가 증가한대요. 찬양을 할 때. 그리고 특별히 찬양한 직후에는 500배가 증가한대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 암이 자랄 수가 없대요. 이게요 그냥 믿음 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암 전문이야. 이분이 의학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찬양단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찬양은 누가 해요? 우울한 사람이에요? 기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라 이거지. 늘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모두가 힘들어요. 제가 마트 갔다가 어떤 꼬마하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제가 보니 한 4살이나 5살쯤 돼 보이는 꼬마하고 한 70대쯤 되면 할머니가 마트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할머니, 코로나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내 평생 이런 힘든 건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뒤에 있는 할머니 다 웃어 깔깔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야 나도 70평생 처음이다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4살짜리도 자기 살면서 처음이라 이렇게 힘든 게 70평생 살면서도 우린 처음이야. 애나 어른이나 다 힘들어. 지금 남녀노소를 보고 다 힘들어. 힘든 거 보면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볼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해도 또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